하거든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지금 우리도 주의 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주의를 해야죠.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한번 봅시다. 잘 모를 때는 이 제자들처럼 누구나 다 이래 해요. 제자들 12명 중에서 우리가 제일 그래도 괜찮은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베드로죠, 그죠? 제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유다잖아요. 근데 둘 다 똑같이 주님으로부터 사탄 소리를 들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하기 쉬운 말로 이겁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소리를 듣지는 않았어요. 이제 2절에 보면요,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똑같아요. 베드로도 나중에 뭐 보면 알겠습니다만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는 천지차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한순간 삐끗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하겠다고 달라들면 그게 사탄의 종로로 갔을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 제자들이 발을 씻기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아이고 발이 너무 더러우니까 내가 좀 씻겨주기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노예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니까 아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래갖고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리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봤죠. 자, 오늘은 또 조금 이런 부분을 한번 봅시다. 말씀 봉독은요 14절 15절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거 무슨 뜻일까요? 발을 깨끗하게 잘 관리해라, 무좀 걸리지 않게, 이런 말입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선생이면서 주님이면서 너희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어쩝니까? 딱 내가 어느 위치에 오르면 섬김 받으려고 하죠. 근데 그래 안 해주면 어쩝니까? 틀어져 가지고 내한테 왜 나를 대접 안 해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주님이 되시면서 선생님이시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위치가 이런데 왜 내가 그걸 해? 이런 생각을 하는 한 전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본이 뭡니까? 모델, 본보기.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 몸된 교회 주의를 할 적에요, 내 할 일, 내가 이 정도 되면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나는 뭐 딱 어느 정도 대접받고 이래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죠. 예수님은 노예 일을 하셨어요. 종노릇을 했어요.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오셨어요. 그냥 섬기는 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자신을 주셨어요.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주의를 할 적에도 우리의 목숨을 걸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대접을 받으려고 들고 예수님의 본을 안 받으니까 이런 일이 되는 거죠. 참 귀한 말씀은요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없는 이유는 일이 안 하니까 복이 없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그럼 일이 해야지. 이거는 흉내 섬김을 하면 또 안 됩니다. 사람 보는 데서는 하는 것처럼 깔짝깔짝하고, 없으면 그냥 막 내가 왜 이런 짓을 해?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런 거는 저 아래 사람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자, 발도 씻기시고 성계해야 된다. 본을 보였다. 이래 하는 이유는 19절입니다. 19절 말씀이 또 참 귀한 것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이 일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근데 가까이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까지 포함했습니다. 제자들은 충격을 안 받겠어요. 아니 3년간 동고동락한 저 가룟 유다가 우리 회계 업무를 맡은 저 신실한 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다니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죠?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이라니까. 그죠? 굉장한 충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 말을 일러두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우리 지금 이 세상 살면서 처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거 일어날 때마다 펄쩍펄쩍 뛰면서 큰일 났다. 이 세상에 어찌해달라고 이러노? 와, 이거 큰일 났네. 아니,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런 거 안 막아주고 그럽니까,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왜? 성경에 다 말해놨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난리가 날 거다. 그런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막 여기서 펄쩍펄쩍 뛰고 어째 살아야 되나? 이 세상 이거 어째 되려고 이러나? 응? 전쟁 하면 어쩌지? 그래 해도 돼요. 그래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결론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19절 말씀이요. 내가 이걸 미리 다 말해둔다.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겁에 질리고 공포에 질리고 호들갑을 떨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이것은 그게 1절에 우리 어제 봤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두 글자로 제자라고 하죠.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이 끝까지라는 것은 시간적 의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 말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엉망진창으로 이 제자들이 행동을 하잖아요. 좀 있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는 거는 그걸 신호탄으로 해서 베드로는 사탄 노릇을 할 거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똑같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혹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데는 기도도 잘 되고, 말씀도 눈에 잘 들어오고, 아멘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기도도 안 되고, 기분도 안 좋고, 사람들이 나를 영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는 얘기.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 판별을 합니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느냐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평화시에는 아무 일 없을 때는 잘 몰라요. 표시 안 나요. 니나 내나 싶고 다 그래요. 근데 환난 딱 닥칠 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지 못한 사람은 확 차이가 나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말씀 붙듭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룟유다처럼 하죠. 내 뜻대로 안 되네.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조금만 더 있으면 큰일 나겠네.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오늘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온유. 온유가 우리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가 그냥 아는 단어로는 사람 좋고 착하고 부드럽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예의 바르게 잘하고, 이걸 온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 근데 이 온유가요, 사람 성격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참 온유한 사람이라 생각하시죠. 그죠? 아닙니까? 들어가서 씩 웃는 거 보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한 사람이란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죠? 저 성질 더럽다. 제가 하루 성질이 얼마나 못됐는지 이런 말 듣는 것보다, 저분 참 성격 괜찮다. 참 사람 좋다. 이런 말 듣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온유는 사람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온유하다, 이 말이에요.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생겨나요? 그게 성령의 열매죠. 사랑합니다. 어디까지 사랑해요? 원수까지 사랑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인간이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래 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 대개의 경우,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저 사람은 막 딱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원수도 사랑하게 돼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참 기가 막혀요.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요. 막 앞에 있으면 그냥 어째보고 싶은데 뭔 사랑? 우리는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까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 거지. 내 사랑 많습니다. 내가 사람 괜찮죠. 내가 얼마나 내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잘하는데요. 그 예수님이 또 이렇게 탁 말했죠. 네가 니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고 사랑하는 그거 누가 못하노? 그걸 가지고 사랑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래하면서 자기가 상당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고 있다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오라지게 착각하고 살아요. 정말 그럽니다. 자기는 잘한대요. 근데 심판주의 있으면 주님 아이라 하는데 자기는 사랑한대. 내가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고, 누구도 내가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 전부 지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그러고 있어. 예수님은 누구 사랑하라고요? 네 미워하고 너를 핍박하는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근데 이것도 제가 높아심에서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사랑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 잘 보세요. 거기 보면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원수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데 니는 네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저 인간 딱 꼴도 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 그걸 네 원수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니는 왜 사랑 안 해? 그 말이에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 안 해. 그럼 그 사람하고 나하고 둘 중에 누가 천국 가겠어요? 위험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를 미워하는 내가 위험하다고요. 안 그렇겠어요? 천국에 원수지간에 같이 갈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래 돼야지. 하나님이 내 입장 내보세요. 그 인간 사랑하겠는가? 우리는 또 이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 사람.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하나만 가지고 금방 말씀드렸는데, 그 단어 또 그 얘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이 온유라는 건요, 예수 믿고 나면 사람이 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착해진다. 그렇게만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요, 온유한 사람 별로 없었어요.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 여러분, 베드로 아시잖아요. 얼마나 성질이 막 급하고 그냥 막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는 거 보고 어쩌니까 자기가 아이고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참 성질 급하고 우리 이태갑 시장은 그거 되면 참 양반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제자 있죠. 야고보, 요한. 별명이 뭔지 압니까? 번개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성질이 막 좀 못됐고 급하고 한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뭐 들어가려는 거 막으니까 어쩌합니까? 딱 나서가지고, 나서기는 또 얼마나 좋아했냐 몰라. 예수님, 하늘에 불 내리가 이것들 싹 다 끄시려 볼까요? 이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소리까지는 안 하잖아요. 누가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그럽니까? 처음에 이랬어요.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자기들 편 아니면서 예수 이름 전하고 이적 행하고 하니까 막 못하게 맞고 말이에요.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온유는 그냥 무조건 예, 아이고 예 이래 하십시오, 예 그래 하십시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걸 온유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에 딱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온유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까 싶어서 제가 전에 이 온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중국 무술 영화 이런 거 딱 보면요, 무술의 고수가 싸움하기 전에 어찌합니까? 뭐 식당에서 밥 먹는데 누가 시비를 걸면 진짜 무술 고수는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한번 술을 설 때 한번 탁 하면 번개같이 상황은 끝입니다. 그런데 무술 할 줄도 모르고 까불고 이런 사람은 어찌합니까? 기분 나쁘면 막 우통 먹고 난리가 나죠. 내 저거 가만 안 놔둔다 이래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 무술하는 거 안 봐도 벌써 하는 모습, 행동, 말 딱 보면 아이고 저거 아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이 호들갑을 뜹니다. 믿음의 실력이 없는 사람이 호들갑을 떨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사람의 말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이라고 저라고 하지 않습니다. 딱 있다가 필요할 때 한 방 딱 놓습니다. 그걸 온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유 뒤에는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호들갑을 떨지 않는 모습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술의 절정 고수는요, 뭐 상대방이 내 찝쩍거리고 뭐 시비 걸고 이런다고 해서 막 자기도 같이 일 안 합니다. 점잖게 얘기해줘. 그래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정 까불고 그러면 한 방 딱, 그것도 한 번에 딱 끝내버리죠. 그걸 온유라 그럽니다.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란 말이 참 멋지고 매력적인 그런 열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 지금 좀 있으면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근데 어찌합니까?
제자들을 발 씻겨주고 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이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서로 섬겨야 된다. 이게 보통의 일반 사람이라면 이래 하겠어요? 제자들한테 그냥 확 내 죽는다고. 좀 있으면 내가 죽을 낀데 아이고 어째 좀 피할 길이 없을까? 하나님은 자꾸 내보고 자꾸 대속의 죽음을 죽으라 하는데 나는 진짜 내 목숨 이거 아까운데 이라고 댕길 거 아닙니까? 오늘날 정치판 보세요. 지 혼자 살겠다고. 연하 똑같잖아요. 그게 무슨 온유입니까?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미소를 띠고 이러면서 속으로는 그냥 지 혼자 살겠다고 난리를 지기는 게 이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 우리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딱 하는 말이나 행동 보고 그 열매가 다 드러납니다. 지 살겠다고 발버둥을 쳐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요. 왜 팔아요? 지 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이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항상 온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하다는 말은 자기 조절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고도 예수님이 언제 교만하게 끄들먹거리고 너가 내 아이면 다 죽은 줄 알아. 응? 내가 십자가를 져서 너를 다 구원했는데 너가 그런 것도 모르고 내한테 함부로 이러면 돼? 그래 안 하십니다. 우리 금방 나옵니다. 뒤에 얼마나 예수님이 모욕을 당합니까? 그죠?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조롱당하고 그걸 다 이겨내고 참을 수 있는 것이 온유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를 모르는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성질대로 그냥 맨 앞에 오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 길을 확 치고 우리는 그걸 보고 와 열심히 있네.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일을 열심히 잘한다. 그렇게 착각을 하기 쉬워요.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갖고 이룬 하나님의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하는 일마다 오히려 방해거리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이때 베드로가 무술 솜씨가 뛰어나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다 물리치고 예수님 구출해가지고 어디로 갖다 칩시다.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할 때 방향성을 딱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래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 방법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열매, 즉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아이고 내 이 인간들 딱 꼴도 보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 하니까 내가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기쁨이 차고 넘치겠죠. 우리 주일을 하면서 저 사람이 이런 잘하는데 아이고 성질이 같아가지고 아이고 저분하고 무슨 말로 하면 야 겁이 나서 말로 못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 하나님 일 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 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의 두 번째 열매가 기쁨이라고 희락이라고. 내가 그 일을 기쁨으로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 그죠?
그게 희락. 그리고 그 사람 하는 일마다 평화롭게 합니다. 화평이 넘치는데, 아이고, 뭐, 저 사람 무슨 일 하나 깝다 싶으면 막 시끄러워요. 온 교회가 시끄럽고, 그냥 들썩들썩하고. 그 사람 하나님 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 일 하는 사람. 나머지 그 성령의 열매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하는 방법입니다. 오래 참고 인내로 하고요. 모든 일을 자비롭게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고 착한 마음으로 합니다. 이거 애가 내가 뭐 어깨 힘이 딱 들어가고 내가 너하고 같은 줄 아나 이거 증명하는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이죠. 그게 양선 착함으로 하는 충성스럽게 합니다. 충성스럽다는 말은요, 누가 보나 안 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은 누가 보면 일 하는 것처럼 하고 없으면 그냥 막 개판쳐버리고 엉망을 해버리고 이러거든요. 그 하나님이 또 보고 계시는 걸 모르고 말이에요. 그리고 온유함으로 막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일을 하나님 뜻대로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발을 씻기십니다. 야 이것들아 내가 이렇게 발 씻겼잖아. 너희도 그래 해. 이래 안 하십니다. 실제로 본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제가 이 성경에 그 기록이 없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발을 씻기실 때 아이고 추져봐라. 왜 이런 냄새가 나? 막 이래 안 했어. 꼼꼼하게 깨끗하게 벌써 발을 내밀고 있는 제자들이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으로 그 일 하는 거하고 마지못해 그 일 하는 거하고 표시 확 나는 거 아시죠? 예? 우리 집 강아지도 그걸 알아요. 지를 정말 이뻐하고 사랑해서 그 일 하는, 자기를 이렇게 하는지, 귀찮아 죽겠는데 해야 되니까 그냥 그래 하는지, 미물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 뭐 하면서, 그거 모를까 싶어서,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내 뭐라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 혼자 잘한다고. 뭘 아무 말도 안 해. 눈으로 욕 다 해놓고. 그죠? 하나님 우리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눈을 보시는 거 아닙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것은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발만 씻기십니까? 우리 위해서 자신을 주시는데 자기 목숨을 주시는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발을 씻기시는 이것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하라.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이렇게 하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래서 오늘 보여요.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흉내만 내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사역,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하루를 주시고 또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또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확신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종일토록 주님 뜻대로 살아서 잠자리 들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도 내 소음풀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해 주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게